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어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니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27개의 장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특별히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선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1절을 보시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자, 41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동방에서 정복자 하나를 세우겠다.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누가 세웠는가? 성경은 말씀하죠.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방이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열국의 제왕들이 고레스 앞에 허리띠를 풀어놓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힘이 엄청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고레스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자,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자, 내가 고레스를 선택한 것은, 여기 너는 고레스죠. 자,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 4절에 말씀하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고 대단한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 끝에 먼지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옴니 유니버스라 그래서 그런 우주가 도대체 몇 개가 있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주 가운데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지구에서 이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 최강이잖아요. 해마다 전 세계 100대 기업을 꼽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늘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탑 10 중에 미국 기업이 이번에 보니까 9개입니다. 9개. 그러면 하나가 뭐냐? 두 번째 넘버 2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그건 국영입니다. 자, 그 사우디 석유 회사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10개 중에 그 중에 9개가 미국 거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넘고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미국의 힘을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엄청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 한 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레스를 거꾸로 들이시고 페르시아를 손바닥처럼 엎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세계사로 생각하면 고레스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레스가 역사의 중심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한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준 이제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왜 세우셨는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계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의 고레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니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나의 운명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엉터리 생각이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잠잠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꼭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갑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굿뉴스가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하게 알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진짜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절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분명한 팩트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문제와 맞닥뜨려 있으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또 당신의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 그 절대 능력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끝에 먼지 하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세밀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헤쉐드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생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아버지 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그 연약한 모든 것, 그 불안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연약한 그 모든 아픔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가 불안한 대신에, 두려운 대신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